지금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머니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깨닫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님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자신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떤 전능한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은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참되고 올바른 예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잘못된 예배의 습관을 몇 가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가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관람을 하고 돌아가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열정을 보여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고 그냥 받아들이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참 좋은 예배였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연주가 좋았기 때문에? 설교 말씀이 좋고 짧았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배를 공연, 일종의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배우들이 공연을 잘 했으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가치와 교제를 증거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예배를 관람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양하고 우리의 경배와 간구를 찬송으로 드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도전하고 배우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직접 동참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하나의 행사로, 독립된 행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한 주간의 예배가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단절되어 있는 독립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은 예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엄숙한 예식이나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떤 음악이 있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과 예식은 예배를 돕거나 예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예배하지 않는 마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의 위험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공동예배가 개인의 예배 생활이 흘러나와 나타나는 표현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아침에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가 흘러나와서 함께 합쳐지는 것을 대예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고 아무 감각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주님을 무시하며 살다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느낄 수가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어떠한 것도 느낄 수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개인의 삶의 예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지 아닐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각 성도들의 예배가 흘러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함께 흘러나온 예배가 합쳐지는 것이 주일 예배이지 단독적으로 떨어져서 각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개인의 예배가 평상시에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적절 느낄 수 없는 평범한 인간들의 모임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영적인 느낌이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서 전혀 연결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가 오직 주일에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서 너무 형식화되어 버린 예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교회 건물을 나가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으로 주어졌던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신약 은혜 시대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예배의 실체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사용해서 예배를 드린 것은 분명합니다. 제물이 있어야 했고 분위기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제사 자체를 거룩하고 엄숙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찬양대와 연주자들, 금과 보석으로 꾸민 엄숙한 성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예배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인위적인 어떠한 엄숙함과 경건함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격의 찬양과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같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지나치게 강한 음악과 밴드들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기 위해서 인류 영화관보다 더 아름답고 고급의 영상시설을 사용하고 목사의 설교도 짧고 재미가 있어야 하고 감동적이며 신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요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배를 드린 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예배는 실패한 예배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배자들을 감동시키는 데 실패한 예배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예배자를 만족시키는 데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현 교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솔직해보자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만족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가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소망교회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여 인간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만족해야 한다는 진리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저자는 오늘날의 종교 활동의 대부분은 공허한 삶의 고통을 잠시 마비시키는 값싼 마취제에 불과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같은 종교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신앙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이지, 하나님이 인간들의 감정과 기분을 맞추어주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관계없이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하여 기분이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빠지거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사와 예식의 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은혜의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진정한 제물이며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폐하고 새로운 제사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신약의 예배는 장소나 방법에 의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새 언약의 예배를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식과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중보자이며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에게 예배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즉 위선과
예배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오기 전에 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깨끗한 마음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증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여러분과 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의 악한 양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어떠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목사를 찾고 있습니까? 선교사를 찾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까? 현명한 자를 찾고 있습니까? 돈 많은 자를 찾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인 여러분과 저가 찾는 사람들이며 선호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진실되고 깨끗하며 믿음의 확신이 있고 감사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적인 교제를 갈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배에 오는 순간까지도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자주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헌신, 봉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예배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자신이 예배를 통해서 더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2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핵심 구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신령으로 예배하고 또한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도대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신령은 또 다른 성경 번역엔 영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며 예배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연결하는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안에서 밖으로 흘러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장소, 올바른 시간,
올바른 음악, 올바른 예식, 올바른 분위기, 올바른 기도, 올바른 설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예배 자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를 만드는 것은 예배자이며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를 할 때만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장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절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는 성령과의 교통의 불이 여러분의 영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가 지정된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성도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자주 인용하는 A.W. 토저는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열망을 가지라고 의도적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강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이는 우리를 현재 낮은 상태에 머무르게 합니다. 깊이가 없는 우리의 내적 경험, 우리의 예배의 공허함, 우리 모두의 특징인 세상을 모방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은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원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헛되이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록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은 두 가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매일매일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오늘같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두 예배가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자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을 가졌을 적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다른 모든 조건은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입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예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드리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이 없이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은 결코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자가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막연히 어떠한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연구가 예배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무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를 깊이 알아야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진리의 주의 원천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다면,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훈계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는 헛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예배의 조화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열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저 교회 안에 앉아서 있기만 하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소망교회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배가 흘러나오는 삶 후에 마침내 주일에 함께 모여서 각자 흘러내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가 함께 모여지는, 정말 서로 연결되는, 영적으로 연결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